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를 한번 돌리겠습니다. 글로리 글로리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임효섭 집사님 녹화 준비하셔야죠. 카메라에. 네, 오케이, 땡큐. 누가복음 4장 40절로 41절. 지난주에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은 2부예요. 누가복음 4장 자, 합독을 하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해질 적에 각색 병으로 앓는 자 있는 사람들이 다 병인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가로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저희의 말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인 줄 알미노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똑같은 현장에서 본 그 누가와 마가의 시각이 조금 다릅니다. 누가는 의사였죠. 그래서 그 의사였기 때문에 의사적인 시각으로 각색 그 병으로 앓는 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근데 마가복음 5장을 잠깐 볼까요? 마가복음 5장 23절 잠깐 보겠습니다. 거기에 주석이 달려져 있죠. 마가복음 5장 23절. 마가복음 5장 다 같이 시작. 23절이요. 21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저편으로 건너가시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해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많이 간구하려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니 오셔서 그의 손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게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하시되 큰 무리가 에워싸 밀더라.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병든 자를 고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마가는 마가는 의사의 그 관점에서 이 이적을 보지 않고 이제 그 현상을 보고 얘기를 하는데 9장을 잠깐 볼까요? 마가복음 9장을 보십시오. 이제 이런 수많은 병든 자들이 예수님께로 나와서 이렇게 고침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9장에는 굉장히 많은 그런 이적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이 귀신 들림, 귀신이 한 아이를 괴롭게 하는 장면이 나오죠. 자, 14절, 9장 14절 한번 보겠습니까? 9장 14절. 자, 시작. 저희가 이에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둘렀고 서기관들이 더불어 변론하더니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심히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저희와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벙어리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저를 잡으면 거꾸로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하여 가는지라. 내가 선생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달라 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저가 땅에 엎드려져 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비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가로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물과 불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물이 달려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버거리다고 기먹은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시며 제자들이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자, 이 복음서의 기록자들은 예수님께서 많은 기사와 표적과 이적을 행하시고 특별히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는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보는 관점에서 전문가적인 시점에서는 이제 마가는 그것을 현상적으로 귀신이 들려서 그런 것을 이제 보시고 기둥이 요당하는 것도 이렇게 요동하는 그런 것들을 그대로 기록을 했고 이제 이 누가는 그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그 사람들이 누가적인 관점에 볼 때는 다 각색 병이 같은 종류가 아니고 여러 병든 자가 왔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안수해서 그들 일이 다 고치셨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마가는 이제 그들에게서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을 주로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누가는 그 귀신과 관계된 질병들이 치유받는 것을 조금 더 자세히 기록했다고 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영적 눌림, 그러니까 제가 오늘 오면서 우리 한 목사님하고 그랬어요. 몸이 아픈 사람들을 볼 때 목회자 입장에서는 이것은 전쟁인 거예요. 정말. 왜냐하면 이 질병을 알아보지 않는 사람들은 이 심정을 몰라요. 정말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나를 내 수명을 연장하는 어떤 장치도 하지 말아달라. 이번에 LG 회장님 맞나요? 그 젊은 나이에 70세 잠깐 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대기업, 굴지의 기업을 일으킨 그런 회장님이세요. 돈이 몇 조 단위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세계적인 의사들을 채용해서 생명 연장 장치를 할 수가 있고 그렇게 하면 자기도 좀 더 살 수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그가 자녀들에게 나의 어떠한 생명 연장 장치도 하지 마라. 깨끗하게 하고 싶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질병은 말입니다. 우리 인류의 온수입니다. 한번 합시다. 질병은 인류의 온수다. 이 인류의 그 온수는 질병이었어요. 그러니까 병과 싸우다가 결국은 가죠. 그런데 이 병에 눌리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건데 이것이 원수들, 그러니까 이 악한 영들이 이 병을 통해서 나를 누를 때 그 눌림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힘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영적 전쟁의 차원에서 다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사들은 이제 그 환자를 대할 때 그 암이 있으면 그걸 도로내는 방식으로, 바이러스가 있으면 항생제를 투여해서 잡아내는 방식으로, 이제 째진 게 있으면 꼬매주는 방식으로 치유를 하지만 이제 이것이 많은 그 질병들이 그런 방식으로 치료할 수 있어요. 그러나 또 어떤 질병들은 굉장히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아무리 뭐 어떤 CT나 MR이나 엑스레이에 잡히면 뭐 그렇게 하겠는데 그것도 없이 이것들이 나를 누를 때 이것은 영적으로밖에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씨름은 그랬는데 그 씨름은 싸움과는 같은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다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싸움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악한 영들은 여러 가지의 인생을 누르는 그런 그 공격을 해오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걸 어떻게 방어할 것인가? 그리고 이것들이 어떻게 침입하는 경로를 우리가 또 알 필요가 있고,
이것을 어떻게 이 영적 눌림에서 해방될 것인가를 오늘 제가 결론을 내려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먼저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 6장 10절로 17절에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싸우기 위하여, 마귀의 계계, 마귀의 전략이죠. 이들이 수많은 인류와 싸웠고, 천사는 상당히 우리가 생각하기 힘들 만큼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천사 하나가 이스라엘 공격하는 18만 명에 이르는 대군을 천사 하나가 내려와서 쓸어버린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천사의 능력이 상당하죠. 그래서 오늘 제가 수호천사,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수호천사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싸울 수 있는 거죠. 다 같이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수호천사가 있다. 가디언 엔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사단 마귀 귀신 역사가 우리를 공격해 와도 우리가 싸울 만한 거죠. 여러분, 히말라야 에베레스트를 정상을 정복하려면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세르파의 도움을 절대적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도움이 없이는 절대로 엄홍길 씨가 에베레스트 그 높은 산들을 정복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후원사가 빵빵한 그런 등반 팀들은 최고의 세르파들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최고의 세르파들. 그 세르파들은 이름도 빛도 없어요. 그들이 정상을 정복하는데 어떤 세르파가 도왔다고 이름을 기록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 에베레스트 그 정상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그 세르파의 도움을 절대적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이기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이 천사의 도움을 절대적으로 받아야 되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저희 천사가 하나님의 얼굴을 날마다 배웁느니라. 마태복음 우리 18장 10절을 통해서 말하고 있죠. 이 소자를 업신여기지 말라요. 어린아이 한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라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그들이 신분이 어떻든, 그들이 나이가 몇이든, 그분이 직업이 무엇이든, 그들이 어디에 출신이든, 아주 가난한 나라의 동남아에서 오는 그런 사람이든 어느 누구도 우리는 업신여기지 말아야 되는 것은 그의 천사가 하나님 얼굴 날마다 뵙기 때문에. 깨난 사람 박수영과 그러리 할렐루야. 그러니까 동시에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돕는 천사가 있기 때문에 그 천사들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 전쟁은 반드시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런데 먼저는 우리가 이 영적으로 악한 영들, 그러니까 육체를 파고드는 영을 귀신이라고 그러는데, 사단은, 마귀는 그 귀신들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육체 속에 들어와서 실제적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존재는 귀신이라고 하는, 데몬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육체를 파고 들어와요. 근데 이것들이 들어오는 통로를 막아내야 되는데, 이 악한 영이 침입하는 그 방법이 어떤 거냐? 제가 몇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다 같이 죄를 통하여.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였죠. 친동생입니다. 친동생. 그 친동생을 때려 죽이는데 누가 사주를 했을까요? 가인이 했을까요? 아닙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였는데 마귀가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는 거예요. 처음 살인자가 마귀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밝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마귀가 가인에게 아벨을 죽일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북한의 김정은이 형 이름이 뭐더라? 김정남이를, 물론 이복 동생, 아버지가 같고 엄마는 달라요. 그런데 김정남이 살아있으면 이게 거슬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김정은을 제거시키고 그리고 김정남을 앉히려고 하는 의도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김정남은 상당히 합리적인 사람이고 아버지가 그렇게 독재로 그 북한 동포들의 인권을 말살하면서 하는 것을 별로 원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그가 하는 그 말이 기자들을 만나 인터뷰할 때 그건 옳은 게 아니다.
너무나 고통을 당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이런 사람을 세우고 제거해 버리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김정은이 이걸 가만 놔두고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을 했겠죠. 예, 그래서 말레이시아 공항에서 그냥 그 수많은 사람이 있는 대낮에 그냥 한 번에 독이 묻은 수건으로 없애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김정은의 생각일까 아니면 이 악한 마귀가 그 배후에서 역사를 했을까? 그래서 이 배후의 힘이 중요한 겁니다. 배후에 악한 영의 역사에 배후가 있느냐 아니면 그 배후에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의 배후의 힘을 의지하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배후의 그 파워,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의 파워를 의지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자들에게는 배후에 누가 역사하냐면 어둠의 영들이 역사하고 아주 잔인하게 그렇게 사람을 죽이는 것을 쉽게 생각하고 그렇게 저지르는 거죠. 자, 그러면 악한 영이 침입하는 통로의 첫 번째는 죄를 통해서 들어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속에 죄를 범할 생각을 먼저 넣어줘요. 그리고 그 생각을 넣기 위해서 틈을 기다리는 겁니다. 어느 순간에 그 귀신의 틈을 준 순간 내가 악한 생각을 하게 되는 순간에 귀신은 그 틈을 타고 그 죄를 통해서 죄 짓는 생각을 통해서 들어와서 우리를 망가뜨리는 일을 하는 거다. 그래서 그 대표적으로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성령 충만했던 그런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그 소원했던 아나니아 삽비라가 나중에 그 귀신의 영에 사로잡히니까 아까운 마음, 인색한 마음이 들어. 근데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베드로에게 이게 다냐고 물어요. 그건 기회를 준 거거든요. 이게 전부냐라고 하는데 얘 전부라고 거짓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 순간에 시범 케이스죠.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제가 어제 문자를 돌렸죠.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다. 왜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래 참으신다 이거야. 오래 참으신다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오래 참으신다. 그런데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은 시범 케이스인 거예요. 이제 그 초대교회 이후에 수많은 사람이 이 성경을 읽을 텐데 이 성경을 보고 성령을 속이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그러니까 어찌하여 너희가 성령을 속이느냐 이렇게 하잖아요. 악한 영에 속하여 어찌하여 성령을 속이느냐, 악한 영에 속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을 틈타고 들어온다.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회개할 기회를 몇 번 줬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회개할 기회를 줬어. 이것이 전부냐라고 했을 때 사실은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팔려고 그랬는데 여기저기 인색한 마음이 들었고 내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회개하면 절대로 하나님이 그를 용서하시겠죠. 근데 이게 전부냐고 물은 것은 회개할 기회를 준 거예요. 나와 함께 음식 접시에 손을 같이 넣는 자가 나를 판다, 팔자다라고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눈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했는데 시선을 피하는 거죠. 그리고 바로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은삼시 탐이 나서 내가 이 사단에 속해서 내가 잘못 생각했으니 이 나쁜 제자를 벌하여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라고 했으면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용서하고, 가룟 유다는 오늘 머리가 좋은 친구니까 훨씬 더 위대한 사도로 쓰임 받았을 것입니다. 왜? 베드로도 용서받았잖아요. 3번씩 부인했지 않습니까? 근데 용서받았잖아요. 가룟 유다 죄는 그까짓 거 팔려고 했다가 취소한 건데 그게 무슨 얼마나, 오히려 베드로보다 훨씬 더 덜한 죄. 그런데 그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 그 가룟 유다는 그 회개하지 못하고 그 마귀의 배후에 속아서 죽음을 택하더라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죄책감을 가지고 자살까지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중에 제가 손 들어보라고 안 할 건데 자살을 생각해 본 사람 있냐고 손 들어오면 많이 들더라고. 근데 여러분이요, 그러지 마세요. 우리 옆 사람 얘기 좀 해줘. 절대로 죽지 마세요. 얘기 좀 하세요.
저스로 자살하지 맙시다. 예, 이 자살은 절대로 성령님이 그런 생각을 주지 않죠. 예, 스스로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예, 그 suicide. 예, 자기가 자기의 목숨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죄입니다. 큰 죄예요. 근데 누가 그렇게 사주를 할까요? 마귀가 배후에서 사주를 하는 겁니다. 그 생각을 집어넣어줘요. 예, 그러면 그 생각을 이겨야 되는데 그 생각에 압도당하면 그 엄청난 짓을 저지르는 겁니다. 몸을 아파트에 던지기도 하고 목줄을 끊기도 하고 말이죠. 예,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좀 합시다. 그리고 그 갈라디아에서 5장에 보면 17가지 육체의 일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다 죄라고 말하는데, 자, 이건 한번 읽어봐야 되겠어요. 갈라디아서 5장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고린도 전후서 다음에 갈라디아서가 있죠. 갈라디아서 5장 자 16절부터요. 16절부터 자, 귀신이 들어오는 통로 17가지입니다. 자, 이걸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다 같이요.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저를 보세요. 자,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근데 여기에 안 걸린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지옥 갑니까?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런 일을 행하였으면 즉각 회개하라는 얘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틈을 탑니다. 이 17가지 육체의 일은 나로 하여금 귀신이 들어오는 통로를 제공하고 결국은 망하게 되는 거예요. 자, 한번 자세히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음행. 가장 먼저 17가지 중에 가장 먼저 음행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은 사람은 이 사단의 공격에 가장 연약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볼 때는 성자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그렇게 무너져 버리는, 그게 이 원수가 얼마나 달콤하게 유혹을 했으면 이렇게 무너지겠습니까? 이것에 걸려버리면 꼼짝 못하고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목사님들이 평양을 자주 갑니다. 이게 지금은 뭐 이렇게 제재가 있어서 안 가지만 전에는 목회자들이 많이 갔어요. 많이 갔는데 북한에서 특별히 이 목회자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 방법을 이제 고안해냈는데, 이 목회자들이 처음에 순수한 마음, 북한 동포들 고아원 만들어주고 신장병 뭐 치료해주고 그 후원을 위해서 많이 갔단 말이에요. 근데 간 목사들이 갑자기 그 북한을 대하는 태도가 굉장히 달라져요. 왜 달라지는가 봤더니 그 중에 한 분 목사님이 양심 선언을 했는데, 목사들이 가면 이제 숙소가 있지 않습니까? 영빈관 이런데 숙소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미인계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목회자들이 이제 들어갔으니까 이제 피곤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화장실 가서 이제 샤워하고 나오면 그 방 안에 어떤 여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되게 어떤 목회자들 놀래겠죠. 되게 그렇죠. 다 나가라고. 나는 목사라고. 빨리 당장 나가라고. 그러면 이제 그것도 다 예상을 한 거기 때문에 시나리오가 다 있습니다. 그렇게 나오는 목사들에게는 이제 그 여자아이가 그 어린 이제 부장한 여자아이들이겠죠. 그 아이가
목사님 이 방에만 있게만 해주세요. 제가 여기에 그냥 나가면 저는 즉시로 그 교화소로 끌려가고 저는 어려움을 당합니다. 제가 오늘 여기 하룻밤 머무는 것으로 제 사명입니다. 저는 나가면 끝납니다. 이렇게 사정하면 어떤 목사가 그런 사람을 내보낼 수 있겠습니까? 마음이 아파서 못 내보내는 거예요. 그냥 저기는 여기 앉아 있을 테니까. 그런데 그럼 목사님은 자겠죠. 사무자는 가만히 있겠어. 그 여자는 어떻게든 이 목사를 올가미를 만들어내는 사명을 가지고 여기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자기도 모르는 새에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걸 좋아하는 목사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북한에서 이제 한국으로 이제 넘어오는 비행기에 탈 때 그 호텔에서 나오는 순간 거기에 이제 그 안전보위원이 목사님 잘 주무셨습니까? 선물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고 그 녹화 CD를 하나 딱 주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 목사님은 이제 북한의 지령을 그대로 받아야 돼요. 그럼 갑자기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갑자기 성도들의 헌금을 막 북한으로 보낸다는 거예요. 그렇게 넘어간 돈이 수천억입니다. 근데 거기에 넘어가지 않은 목사가 넘어가지 않은 목사가 보니까 친구 목사에 다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양심 선언을 해야 되겠다.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친구 목사가 나한테 평양 가자고 뭐 옥수수 심자고 뭐 고구마 심고 하자고 근데 안 갔습니다. 잘못하면 그게 얼마나 교묘한 수척에 당할 수 있으니까요. 한번 거기에 걸리면 평생 그 북한의 지령이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왜? 공개를 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거기서 그냥 공개하는 순간에 모든 게 끝나는 걸 그 목사는 더 잘 알겠죠. 수많은 정치인들 그 다음에 그 언론인들이 그런 식으로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교묘하게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에 당하면 끝까지 거기에 끌려다니는 겁니다. 근데 끌려다니지 않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하는 겁니다. 음행. 두 번째 더러운 것. 호색. 다 비슷한 거죠. 호색과 음행은 같은 것인데 약간 뭐 다르게 이제 그 표현한다면 음행은 행한 거고 호색은 마음속으로 저지르는 그런 죄에 가깝다고 보면 되겠다 생각합니다. 20절 우상숭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한 겁니다. 우상숭배는 그냥 귀신을 초청하는 것 똑같습니다. 다 같이 우상숭배는 귀신을 초청하는 것과 같다. 그냥 대놓고 초청하는 겁니다. 대놓고 초청하는 거. 아예 그냥 들어오세요라고 하는 겁니다. 우상숭배는. 그 다음에 술수는 괴계를 부르는 거죠. 온수 맺는 거. 그러니까 어떤 사람과 온수를 맺지 마세요. 나는 온수가 있다. 손 들어보세요. 빨리 회개하시고 그 사람이 당신에게 못되게 했다면 그냥 용서해 주세요. 아멘 안 하는 거 봐. 내 눈에 흙이 들어갈까지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런 거 안 합니다. 그런 얘기 하면 안 됩니다. 그건 내적 맹세라고 그래요. 내적 맹세. 내적 맹세 함부로 하는 거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을 올무로 가져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 눈에 흔해 들기까지는 안 된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저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저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온수 맺는 사람이 있다면 무조건 용서하세요. 아멘이시죠?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입니다. 귀신이 튼튼합니다. 온수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온수가 있다면 밤마다 묵상합니다. 그 온수를. 이빨을 뿌득뿌득 갈죠. 그래서 이빨 다 나가요 여기. 그래도 틀리 해놓고. 그래도 막 그렇게 하면 자기에게 또 병이 찾아오죠. 귀신이 틈이 타니까 온전히 질 수가 없어요. 아무리 여러분에게 누가 해코지를 했어도 그냥 주 예수 이름으로 용서해 버리십시오. 아멘 하세요. 그 다음에 분쟁, 싸우는 거죠. 가능하면 여러분 싸우지 마십시오. 화해자가 되시되 분쟁자가 되지 마십시오. 아멘이시죠? 절대로 싸우는 건 유익하지 않습니다.
예. 시기와 분냄.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시기하는 것. 예. 저 사람이 가졌는데 나는 못 가졌어. 그러면 내가 시기가 되거든요. 예. 그 여자분들은 좀 날씬해지고 싶은데 처녀는 먹어도 날씬해. 안 퍼먹는데도. 나는 막 금식을 하고 막 다이어트를 하고 해도 여전히 살집이 있고. 그러면 그 괜히 질투가 나단 말이야. 예. 근데 더 축복해 주세요. 더 날씬해지세요. 한번 따라서 해봐요. 더 날씬해지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이미 날씬한 사람이니까 싫어요 싫어요 그럴 거 아닙니까? 날씬해졌는데 더 날씬해지라면 싫다고 그러겠죠. 그러면 네가 축복하면 그 사람이 받을 만하면 그 축복이 임하고 그 사람에게 받을 만하지 않으면 그 축복이 내게로 돌아온다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내가 날씬해지고 좋잖아. 축복도 해주고 축복해 주니까 기분 좋겠죠. 더 날씬해지라고 그랬으니까. 그럼 그게 나한테 돌아오니까 얼마나 좋아. 이게 복 받는 비결이에요. 예, 영적인 원리를 알면 우리가 그 언어 습관도 달라지고 그 언어를 통해서 내가 복을 받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금융가게 한 사람들은 사업을 크게 하는 사람들 보면 그것 때문에 내가 잘 안 된다고 생각을 했는지 좀 미워지는 게 있어요. 예, 교회 개척교회 목사님들은 큰 교회 목사가 별로 달갑지가 않아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 교회 올 사람을 저 목사가 다 뺏어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척교회 목사님들 얘기 들으면 다 분노가 있어요. 예? 큰 교회 목사들을 목사라고 안 불러요. 그 새끼라고 그래요. 진짜예요. 예, 내가 볼 때 참 존경할 만한 분인데도 그 아무개 그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는 성도가 한 100명 있는데 그렇게 막 많은 성도를 이끌어가는 지도자인데 그렇게 함부로 얘기해도 되나 할 정도로. 그런데 그 왜 그럴까 했더니 내가 속으로 보니까 그 사람 안에 분노가 있어요. 예, 질투심이 있는 거예요. 예, 제가 얘기했잖아요. 예? 나이키 신발이 안 팔린 이유는 아디다스 신상품이 나와서가 아니고 닌텐도 게임 밖으로 애들을 축구하러 못 나오게 해가지고 그 게임 때문에, 게임 프로그램 때문에 나이키 신발이 안 팔리는 거를 자꾸 아디다스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것은 옆에 있는 큰 교회 때문에 부흥이 안 되는 게 아니고 내가 기도 안 해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그 영혼들이 살려면 왜 안 오겠습니까? 근데 생각을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건 누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모든 부분에서 그렇습니다. 예, 예, 모든 부분, 모든 걸 범사에 감사해. 미우로 아야코라고 아시죠? 예. 이분이 그 빙점이라는 책을 썼는데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그 슈퍼가 앞에 하나 생겼는데 같은 품목을 팔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그 사람과 따지고 왜 있는데 슈퍼를 만드냐 막 하고 그래야 할 텐데 이 사람은 그 사람이 안 될까봐, 그 슈퍼가 안 될까봐 걱정을 하는 거예요. 참 그리스도인의 마음이라는 게 참 훌륭한 거예요. 안 될까봐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자기 오는 손님들을 그쪽으로 보내려고 몇 가지 품목들을, 잘 되는 품목들을 아예 안 들여놓는 거예요. 어머 떨어졌네요. 저쪽 가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보내는 거예요, 손님을. 진짜 훌륭하죠. 진짜 그러기가 쉽지 않거든. 예, 그러기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몇 가지를 일부러 있어도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없는데요, 저 가게에 많이 있는 것 같던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복 줄 수밖에 없죠, 진짜. 예,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손님들이 그리 많이 가. 이제 그때 시간이 많이 남아. 그때 이제 하나님을 묵상하며 책을 쓰는 거야. 근데 그게 또 베스트셀러가 돼가지고 얼마나 많이 팔린지 몰라요. 예. 만 권이 팔리면 만 권이 팔리면 얼마를 벌 것 같아요? 그 이제 저자에게 따진 인세가 1,000만 원이 10만 권이면 1억이에요. 그러니까 100만 권이면 10억이에요. 그러니까 100만 권 이상이 팔리는 베스트셀러가 되면 책 한 권만 내도 굉장합니다. 빙점은 100만 권이 아니라 우리나라 언어뿐만 아니라 영어로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그냥 그 책 한 권으로 수백억의 인세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시기해 가지고 저 수포가 우리 앞으로 와, 라면 하나 가지고 막 우리는 신라면 막 쎄짜고 막 빨아먹고 이렇게 해서 막 그 가게 하나를 이겨 먹으려고 했다면 그 사람은 진짜 지금도 수포 가게 주인일 거예요. 그런데 미우라 아야코는 상대방을 더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남은 시간을 가지고 수포가 잘 됐으면 그런 시간은 없었겠죠. 손님을 다 보내버리고 했는데 하나님은 물질 축복을 더 많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는 쉽게 하지 말고, 우리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 교회가 더 잘 됐으면 좋겠다고 축복해 줘야 돼요. 아멘. 우리 교회 옆에 교회가 있으면 그 교회가 잘 되기를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아닙니까? 근데 저놈의 교회 사람들이 막 들어가고 우리 교회는 안 들어온다. 불질러 버려야지. 그리고 실제로 불질러 버리는 교회가 있어요. 제가 전에 그랬잖아요. 고강동이라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교회가 많은 곳이 있어요. 우리 교회 서울교회 신월동에 있는데 거기 차를 타고 5분만 가면 고강동이라는 부천하고 경계거든요. 그것이 나와요. 거기가 이제 임대료가 너무 싸요. 왜냐하면 아주 선민들이 사는 곳이라 그래서 임대료가 싸요. 그래서 2층 뭐 이런 거 상가 뭐 20, 30평 하는 거 뭐 30만 원, 50만 원 해요. 그러니까 뭐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한 집과 하나의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 조그마한 동네에 교회만 몇백 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들어가 보면 교회마다 다 10명 미만에서. 근데 하루에 교회가 그 4군데하고 기독교 백화점이 불이 났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경찰이 CCTV 확인해가지고 범인을 잡았는데 그 공항동에 있는 교회 목사님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사를 해서 왜 목사님이 교회에다가 불을 지르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 왜 기독교 백화점에 불을 지르냐? 그 기독교 백화점 사장이 우리 교인이야. 장로님이 우리 교인이야. 그래서 왜 불을 이제 지렀느냐 했더니 우리 교회는 부흥이 안 되는데 저 교회들은 부흥이 되고, 그래서 자기가 불질렀다 이거예요. 그게 사람의 생각이었겠습니까? 성령님의 생각이었겠습니까? 아니면 악한 영의 생각이었겠습니까? 악한 영의 그 목사라도 악한 영의 생각이, 근데 그 생각이 행동으로 저지르기까지는 얼마나 고민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미웠어요. 시기가 분함이 생겨. 거기에서 회개하면 그만이야. 그래, 그럴 수 있죠. 목회자니까. 자기 교회는 안 되는데 다른 교회 잘 되고 그러니까 뭐 시기 남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것을 오랫동안 품고 회개하지 않으니까 그것을 마귀가 틈을 타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도록까지 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정말 마귀가 강교함. 그 목사가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들 그런 이 분쟁, 시기, 분냄 이런 것들 피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화가 날 때 분낼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분도 이렇게 점잖게 분을 내야 돼요. 욥이라는 인물이 자기 부인이 너 하나님 보고 죽어 이렇게 얘기를 했다며 욥한테. 그랬더니 당신이 하는 말이 어찌 어리석은 여자의 말과 같은고 이렇게 얘기해요. 진짜 그 남자가 수준이 있잖아요. 자기 남편하고 수준이 같다 손들어봐. 욥이 없네, 별로 없구나. 아무튼 우리 여기 있는 남자들은 다 해결. 우리 집사람도 손 안 들었잖아 지금. 그러니까 저도 똑같은 입장이다 이거. 이현수 권사님 손 좀 들어주지 왜 안 들어줬어? 신랑이 그 정도는 안 돼? 치장로님은 그 정도 인격은 되는 줄 알았거든. 안 돼? 안 된답니다. 미안합니다. 장로님 회개하셔야 돼. 장로님 나하고 우리 오늘 밤에 금식해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 인격이 욥의 인격 정도는 돼야 되는데 성질 나면 성질 내버려. 천하의 치장로님도 나는 성질 안 내고 사는 줄 알았지. 영순 씨한테 물어보니까 내더라고. 천하의 천사 같은 박 목사도 화를 안 낼 것 같은데 나도 성내고 분내고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은 많이 좋아졌어요. 옛날 때 내가 성내는 거 봤냐? 지금은 안 그러지. 옛날에는 좀 했지. 그렇다고 빨리 얘기해라. 고민하고 얘기하면 의심한다. 그 다음에 투기하는 거.
술 취함. 그러니까 여러분 뭐 예수 믿는 사람들 뭐 술 먹는 거 보통으로 생각하는데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이제 이게 술을 내가 입에도 되지 않으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절대로 여러분 그 술과 친해지지 마세요. 이게 처음에는 친해지다가 이게 중독으로 가면 이게 내가 원하는데도 절대로 안 끊어집니다. 그것은 술 취함은 정말 귀신의 통로가 돼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인격적으로 훌륭한 분이에요. 술 안 먹을 때는 진짜 점잖은 신사예요. 그죠? 그런데 술만 먹으면 개야. 개도 그런 개가 없는 거야. 그 왜 그래요? 그게 귀신이 틈타는 거예요. 귀신의 인격이 드러나는 거지 사람의 인격이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술이 딱 들어가면 그때부터 그 사람의 인격은 감춰지고 그 속에 틈탄 귀신의 인격이 드러나니까 그대로 개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우리 옆 사람한테 술 좀 끊읍시다 얘기 좀 해주세요. 우리 안 먹은 척하지 마시고 술 좀 끊읍시다. 우리 김석준 전사님은 술 좀 먹었을 것 같은데 과거에 지금 말고. 안 먹었어요? 먹었죠? 먹어도 많이 먹었을 것 같은데. 왜냐면 저런 그 몸집을 가진 사람은 말로 들어갑니다. 술이. 말로 들어가요. 그리고도 끄떡 없어요. 그래서 이 술 취함을 피해라. 다들 술 취함을 피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술 먹는 자리에 내가 그러면 앙따가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얼마든지 술 드시는 사람 사이에서 사이다 딱 따라가지고 제가 건배할 수 있는 겁니다. 믿는 사람이 당당하셔야 됩니다. 술 먹는 사람 사이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사이다 들고 건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소주 먹는 사람보다 더 크게 크를 하세요. 그 사이다 먹으면 얼마나 크가 나오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왜 그래 우리 소주를 먹어야 돼요? 그 쓴 거를. 그 어쩔 수 없이 따라준다고 먹어요. 그거를 사이다 가져라 이거야. 칵테일 먹자면 콜라 시켜가지고 그 뭐지? 콜라 사이다를 뭐라 그래? 콜사로 해가지고 칵테일에서 먹고 그 사람들은 알아서 오라 그러고. 위스키. 와 이번에 러시아에 45도 되는 위스키를 식당에 다 갖다 놨더라고요. 아무도 손을 안 대는데 한 목사님이 손을 대. 제가 술을 안 먹지만 위스키가 얼마나 쓴지 시범으로 먹겠습니다라고 말씀. 근데 이렇게 딱 먹더니 별거 아니네. 45도 별거 아니네. 그러더니 1분 뒤에 뭐 이러는 거예요. 한 모금 먹었는데 45도는 진짜 사나이 가슴에 불을 던지더만. 와 위스키가 그렇게 쓴지 몰랐어요. 불 붙이면 바로 붙는 거야. 그냥 45도를 한 모금 딱 삼켰어요. 그 이제 이렇게 그 장난 잘 치는 목사님 있잖아요. 그 목사님이 목사님 위스키 안 먹을까? 내가 먹어볼게. 그리고 이제 한 모금 딱 마셨는데 별거 아니네 이러더라고. 그래서 진짜 별거 아닌가 보다 45도. 그랬더니 1분 뒤에 막 목을 잡고 막 쓰러지는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러시아 위스키. 그 다음에 자 이런 것들, 교회 안에서 당짓는 것들, 나는 무슨 파 이건 다 사단에 속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당. 여러분 저보세요. 제가 여러분들 의무적으로 영상을 좀 보십시오라고 단체 카톡이나 리더들 카톡에 올렸어요. 근데 안산에 상록수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이 상록수 교회는 신천지 이단이 가장 무서워하는 교회예요. 왜냐하면 신천지는 가장 젊은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신천지는 이 젊은이들을 가장 주력하게 공격을 하고 노인들은 아예 전도도 하지 말아요. 신천지는 노인들 전도 안 합니다. 가르쳐봐야 뭐 이만희 저 할아버지 있고 나랑 같이 죽겠구만 이런 소리를 하니까 아예 할머니들은 전도를 하지 말라고 그래요. 전도 안 합니다. 가장 주 포섭 대상이 신천지가 대학생들입니다. 그런데 이 대학생들이 가장 이제 무서운 용돈을 타셨어야 되고 학비를 적응받아야 되기 때문에 부모님의 의사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어느 날 신천지로 발견됐을 때 행동 요령을 가르쳐 줍니다. 그때 이제 그 가출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신천지에서 가출하는 청년들이 수천 명이 이르고 그 집단 가출한 애들이 거주했을 집들을 얻어가지고 공동생활을 하게끔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신천지에 뺏긴 부모님들은 할 수 있는 것은 1인 시위밖에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신천지 교회 앞에서 1인 시위, 내 딸을 돌려주시오, 내 아들을 돌려주시오, 1인 시위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너무 강하게 하면 그 아이를 보내줘요. 보내주는 대신에 너는 그 부모님 앞에서 신천지 교회를 다니게 허락해달라. 안 하면 자살을 하겠다고 부모님에게 엄포를 놔라. 그렇게 교육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집으로 돌아가. 하도 막 1인 시위를 하고 막 안을 치면 교회가 어려워지니까 돌아갈 때 그 아이는 이제 나름대로 이제 그 저항을 하는데, 첫 번째 뭐냐면 이단에 빠진 사람은 반드시 이단에서 빠져나오는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 교육을 시키지 않으면 다시 들어가거나 신앙생활을 해도 제대로 하질 못해요. 막 이게 이미 신천지도 교육받은 거 있기 때문에 기존 교회에 들어와도 전혀 은혜를 못 받아요. 항상 신천지의 교육. 그러니까 그 이단에 속했던 사람들은 그 상록수 교회에 가서 상담을 받고 신천지 이단 그가 뭐가 잘못됐는지 교육하는 코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신천지에 빠진 가출하는 청년들은 코스가 상록교회로 데리고 가는 겁니다. 상록수 교회로. 거기에 그 담임 목사가 그 하는 영상을 제가 보게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신천지는 가장 그 목사를 무서워해요. 그래서 그 교회 앞에는 계속 신천지들이 그 데모를 하고 있어요. 상록수 교회, 안산 상록수 교회는 가출한 청년들이 끌려가니까 부모들이 끌려가면 이제 다 교육해요. 성인들은 전화를 하면 112 전화하면 이제 내가 부모한테 내 의사에 반해서 끌려왔다 여기를. 그러니 나를 탈출시켜달라. 이러면 이제 경찰이 가요. 어쩔 수 없이 가요. 신분증 확인하고 성인이면 경찰이 대동해서 그 상록수 교회 문 앞까지만 데려다 줘요. 경찰은 거기까지만 하죠. 성인이니까. 네가 그 교회에 끌려갔으면 좋다. 너 여기까지만 나와라. 그럼 이제 부모들에 의해서 이제 교육을 받는 애들은 한 2박 3일이면 금방 이제 회개하고 내가 미쳤군요. 내가 이 이단에 빠져서 정신이 없었군요 하면서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 돌아온 애가 자기가 얼마나 잔인한 일을 했는가. 자기가 그 가출해가지고 부모님한테 편지를 쓰는데 그 신천지의 간부가 더 이 정도 약해, 이 정도 약해. 이 말은 뭐냐면 뭐라고 쓰라고는 얘기는 안 해. 더 강하게 써. 그 자살까지 쓰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부모를 가진 사람으로서 자식이 내가 신천지 교회를 다니지 못하도록 하거나 부모님이 1인 시위를 한다면 나는 죽음으로 내 의지를 표현하겠습니다. 부모님 안녕히 계세요. 이 편지를 받으면 부모가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그 사람도 자식을 키운 사람인데 그런 편지를 쓰게 만드는 거예요. 그때는 그 편지를 쓰는 당시에는 자기가 그렇게 잔인한지 몰랐대. 근데 나중에 이제 상록수 교회 가서 그 이단에 대한 그 교육을 받고 신천지가 얼마나 허무맹랑한 그런 교리를 가지고 사람을 그 미혹하는지를 알게 되고 나서부터는 진짜 지독한 단체구나 하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신천지들은 우리 기존 교회를 추수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추수밭. 뭐라고 말한다고요? 추수밭. 그런데 저처럼 때에 따라서 계속 신천지를 얘기하고 신천지에 빠지면 안 된다, 신천지는 이렇게 얘기하는 목사가 있는 교회는 지뢰밭이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밭? 지뢰밭. 지뢰 잘못 건졌다는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상록수 교회는 완전히 그 지뢰밭이고, 이제 그래서 저희 교회가 이게 신천지의 그 강사 출신이었던 신천지에 빠졌던 사람들이 이제 간증하고 오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을 초청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건 누구를 위해서? 신천지 사람들이 이미 그 정보를 알아요. 김포에 누가 온다. 그러면 이제 그 교회는 이단 교육을, 신천지 교육을 받았으니까 그 교회는 가지 마라. 추수꾼을 안 보내는 거예요. 갔다가는 정체가 드러나서 오히려 자기들이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지뢰밭이라고 한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수많은 청년들이 이렇게 상담을 하러 오는데, 상담을 하러 보니까 전부 다 성경 공부를 하다가 거기에 빠졌더라는 거죠. 신천지는 성경 공부만 안 하면 안 빠져요. 다 성경 공부 때문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지 부탁을 해요. 담임 목사는 성도들에 하여금 교회 밖에 있는 어떤 공부도 성도들에게 하지 말도록 권해줘야 된다. 그것만 지켜도 신천지 안 빠진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 몰래 다른 누구 성도들은 몰래 우리 같이 공부하자. 이건 전부 다 신천지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년에 1만 명 이상씩 교회에서 빠져나와서 몰래 공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천지에서. 그렇게 주의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공부는 신천지 공부가 아니에요. 내비게이터 공부예요. CCC 하는 공부예요. 어디 뭐 IBF에서 하는 공부예요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것도 전부 다 그 교재로 하더라도 신천지에서 처음에는 이 낚싯밥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지, 그게 전부 다 교회 밖에서 하는 CCC 교재, 내비게이터 교재, 무슨 어떤 교재를 하든 간에 전부 다 CCC라고 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청년들 상담으로 오는 보면 전부 다 처음에는 그렇게 빠진 거예요. 성경 공부. 네? 절대로 교회 밖의 성경 공부는 절대로 쳐다보지 말고, 그런 공부를 혹시라도 교회 안에서 이런 공부가 있는데 이런 공부 할래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제안한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신고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신천지입니다. 아니, 아멘 해야지.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한테 접근해서 좋은 공부가 있는데 그 교회는 아니고 어디서 카페에서 모여서 하는데 교회에서는 알리지 말고 너무 좋은 공부라 내가 집사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야. 이렇게 한 사람은 반드시 신고를 해줘야, 이 사람이 신천지라니까요. 바로 그 사람이 신천지예요. 볼 것도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그 이단에, 여기서 이단이 되잖아요. 이단은 하나를 가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이단 얘기하잖아요. 분냄과 당진된 그 분리함과 이단은 완전히 귀신이 처음에는, 그러니까 신천지들은 뭘 아냐면 그 공부를 하는 순간에 이단이, 미혹의 영이 들어간다는 걸 알아요. 그 공부를 해. 내가 신학까지 하는 목사인데 거기에 빠질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 공부를 하는, 거기는 이단의 영들이 가장 득실거리는 것이기 때문에 공부를 하는 순간에 이단의 영이 들어가 버려. 그래서 그 공부하는 과정 속에서 그들을 미혹시키고, 그때부터 이만희 얘기를 해도 그 사람들은 믿어버리는 거야. 그냥 처음에는 CCC 교제를 한다니까요. 근데 그 공부를 하는 순간에 누구와 공부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단의 영이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번에 어떤 얘기를 해도 이 사람은 미혹됐기 때문에, 귀신이 이미 미혹의 영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떤 얘기를 해도 그 사람 말을 믿어버린다는 거예요. 네? 이단, 신천지. 그러니까 이만희가 지금 90세인데 내가 예언을 할 거예요. 10년 안에 그 양반 죽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은 안 죽는다고 믿는다는 거예요. 지금 14만 명 이상이 지금. 이게 이해가 됩니까? 그게 미혹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건데 그 속에 전부 다 귀신이 득실거린다는 거예요. 이 14가지가, 17가지가 육신에 속한 일인데 이건 성령에 속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래요. 다시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니까 성령을 쫓아 행하지 않으면, 육신의 일을 쫓으면 17가지 이 일은 전부 다 귀신이 들어올 수 있는 통로를 내는 거야.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는 나도 모르게 빠질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즉각으로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다시 나는 예수의 피를 믿습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 아멘. 저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제가 내 입에서 그냥 터져나온 말이 있어요. 나는 예수의 피를 믿습니다. 그냥 침상에서 일어나자마자 제가 고백을 합니다. 나는 예수의 피를 믿습니다. 다 한번 합시다. 나는 예수의 피를 믿습니다. 다시 한번, 나는 예수의 피를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거 아시죠? 오직 예수의 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 피를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이 예수의 피를 고백한 사람은 이 17가지의 육체의 현저한 일들을 우리가 막아낼 수가 있습니다. 예수의 피의 능력으로. 아멘. 예수의 피를 묵상하고 예수의 피를 고백하면 제가 어떻게 해요? 나를 미혹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음란한 생각을 하면서 예수의 피를 고백할 수 있을까요? 예수의 피를 고백하는 순간에 그 생각이 떠나갑니다. 아멘이시죠? 예수의 피를 고백하면 온수가, 그 예수의 피는 죽이고 때리는 자까지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피를 생각하는데 어떻게 내가 온수 맺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시기하고 투정하고 분쟁하며 당짓는 일을 하며 어떻게 내가 이런 이단에 속하며 이런 소창과 방탕함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 죄를 통해서 들어오는 것을 막아내야 된다. 두 번째, 의도적인 초청을 통한 귀신의 침입이 있어요. 다 같이 의도적인 초청을 통한 귀신의 침입. 예, 아까 말씀한 대로 우상 숭배 같은 의식적으로 초청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우상을 숭배한다, 우상에 절한다, 예? 어디 가서 사찰 가서 빈다. 그거는 귀신이 완전히 초청을 한 것과 같은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영이 사로잡히면 그 영적인 환경 때문에 고통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그 악령이 사람에게 그 파고든다는 거죠. 그 다음에 부적, 부적. 어머니가 주는 부적. 옛날에는 엄마들이 부적을 꼭 갖다 주는 엄마들이 있어요. 그런 부적이 나도 모르게 베개 속에 내 그 안쪽 주머니 안에 이불 속에 들어있어. 엄마들이 왔을 때 그냥 아무도 몰래 그런 거 있으면 또 젊은 사람 싫어하니까 몰래 집어넣고 와. 이불 속에 집어넣고 베개 속에 집어넣어버려. 꼭 모르고 뭐 몸에 그 부적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귀신을 초청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적을 막 문간에 붙여놓고 그 다음에 뭐 거기에 물고기 뭐 묶어놓고 막 하면 그것은 우리 집은 귀신을 섬기는 집입니다. 그러니 오십시오라고 하는 초청장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보면은 마음대로 가서 작사를 내버리는 겁니다. 그런 부적. 그러니까 부적을 태워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 다음에 주문. 그러니까 분신사바 얘들이 장난삼아 하잖아요. 분신사바 애들이 볼펜 가지고 분신사바를 하는 거예요. 성주 그런 거 하는 거 봤어? 애들 하지. 그 애들은 하나님 믿지 않는 자녀들은 그 어린 아이들이 무슨 잘 몰라. 그래서 남매호랑 주문만 외우면 좋은 일이 많아진다라고 일본 종교거든요. 남매호랑교가 일본에서 어마어마합니다. 몇 천만 명이 남매호랑교죠. 그 사람들이 한국의 남매호랑교의 지식인들을 파고들기 위해서 대학가에 장학금을 얼마든지 풀어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 한번 온 한 친구가 자기가 남매호랑교에서 그 장학금을 대학교 때부터 미국 유학까지 다 받았대요. 1년에 몇 천만 원씩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일본에 가서 특수교육 받고 와서 한국 총본산에 남매호랑교 총무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었어. 그래서 우리 교회 온 거 아니에요. 그 강화에 이렇게 와가지고 그래서 우리 교회 와서 제가 남매호랑교에 장학금 받고 그 주문을 외우고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굉장하다는 거예요. 일본서도. 그게 귀신을 부르는 거예요. 애들은 모르고 부신사바하고 남매호랑 장난스럽게 그 뭡니까 저 목탁 때리면서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그런 것들은 그 귀신을 초청하는 소리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십시다. 그 다음에 사교 모임, 영적 활동에 전혀 지식이 없는 사람이 무당 이런 점치는 사람들 모이는 모임이라든가 뭐 그런 그러니까 이런 술사들 그런 모임에 참석해서 자기도 모르게 그런 귀신 들림 침입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우리가 불건전한 모임들 같이 말아야 되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건전한 모임, 영적인 모임, 성경이 있는 그런 모임들 같이 성경 읽고 전도하는 모임들 다 전도하고 그죠? 그런 모임 가서 얼마든지 우리는 건전하게 이렇게 그 영적 교제를 나누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더러운 모임에 가면 그런 사교적인 행동을 할 수가 있고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술 취해서 실수를 할 수가 있고 그 실수는 치명적인 타격을 가져서 가정을 깨버릴 수도 있고 그리고 인생을 다시는 회복할 기력이 없을 만큼 무너뜨려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 누구야? 그 안희정 씨 보세요. 그 얼마나 장래가 촉망되고 뭐 대중적인 인기가 어마어마했잖아요. 가만뒀으면 다음번에 대통령 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유혹 하나를 못 이기고 넘어가잖아요. 그 유혹에 넘어간 대가는 너무나 전부로 그 엄청난 모든 사람이 자기 떠나. 이제는 그게 대중적인 인기가 있고 뭔가 지지가 있을 때 그 사람이 지금은 동네 아저씨보다 더 못합니다. 그거 가지고 어디를 가겠습니까? 누가 그에게 후원을 할 것이며 어떤 직업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마귀는 그런 실수 하나를 가지고 완전히 작사를 내버리는 겁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관리해. 그래서 펜스 룰이라는 거 있잖아요. 펜스 룰. 그러니까 미국의 펜스 대통령 있죠. 부통령.
좀 신문을 읽고 사세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예? 예, 트럼프만 알지 마시고 부통령쯤은 알아야지. 펜스라는 부통령이 있는데 머리 하얗고 우리나라도 왔었죠. 그 부통령이 전 그 아주 철저한 그 청교도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에 대해서 그 압박을 가하는데 절대로 북한을 믿을 수가 없다. 저 사람들은 완전하게 핵을 폐기할 사람이 아니다. 완전히 드러낼 정도로 강력한 압박을 해서 아주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아주 그 펜스 말이 사실은 맞죠. 그 펜스는 절대로 부인의 어떤 사람들과 젊은 사람들과는 식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 자기 나름대로 룰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미국 사람들은 펜스 룰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만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장소가 중요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런 장소에 가면서 주여 나를 지켜, 탕조촌에 가가지고 고기 할아버지 자면서 나를 지켜주시오. 그 말해야 되는 소리입니까? 그런 자리에 가지 말아야 되고 그런 자리를 만들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펜스 룰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펜스 룰. 정확하게. 제가 우리 김경희 목사님이 서울 교회를 왔다 갔다 해주는데 김경희 목사님 나하고 둘이 차 타고 오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갈 때는 차광정 장로님이 같이 타고 가고 올 때는 하진주 목사님 같이 타고 오고. 절대로 그건 그 펜스 룰을 만들어 놔야 되는 거예요. 너가 차를 빌려 타고 와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빌려 타고 오지만 그런 룰들을 만들어야 돼요. 자기 자신을 지켜야 된다 이 말이야. 자, 이런 이제 그 통로들을 마귀는 이용을 하는데 이제 그런 것뿐만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상당히 쉬운 거예요. 그 다음에 정말 이제 문화적인 코드로 들어오면 나도 모르게 이 문화적인 코드 속에서 나도 모르게 그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또 악한 영들에게 틈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그 문화적인 부분에서 노래라든가 그러니까 노래 중에서 사탄의 음악이 있습니다. 사탄 뉴 에이지 음악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사탄의 배경에 깔려 있는 음악이에요. 누가 봐도 사탄의 영감을 주는 음악이죠. 이 음악을 심취해 버리면 나도 모르게 그 음악을 듣는 순간에 귀신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중음악을 우리 기독교인 중에서 대중음악가들이 많잖아요. 작곡가도 있고 가수도 있고. 그렇지만 대중음악 우리 기독교의 대중음악은 건전한 노래를 부르면서 건전한 기독교 문화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사명이고 그리고 우리는 그 문화를 소비할 때 그냥 여러분 귀신 들리는 영화 귀신들이 나오는 영화 좋아하는 분들 있다고 나한테 들었어 얘기했어요. 목사님 저 그런 걸 좋아해요. 그거 보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보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거 보면 그 문화적인 코드죠. 영화를 그런 영화를 만드는 건 뭐 때문에 만들까요? 여름에 그런 걸 만들잖아요. 뭐 때문에 만들죠? 여름에 뭐라고? 더위를 날려버린다 이거야. 그런 영화를 보면 더위가 날아간다대. 진짜 더위도 날아가나? 그래서 여름에 주로 만들더라고 귀신 영화를. 근데 그런 영화를 보면 제가 전도사 때 나하고 같이 방 쓰는 친구가 있었어요. 김수현이라고 그 이제 신학생인데 걔는 이제 총무 교사고 나는 전도사인데 이제 그 친구가 이제 이제 나랑 같이 방을 쓰는데 수현이가 와가지고 애가 아주 착했어요. 전도사님 저요 오늘 영화 보다가 튀어나와서 놀래가지고 왔어요. 그때 자기가 영화를 보는데 귀신 나오는 영화래. 자기가 이제 그걸 뭐 티켓 끊어고 가서 혼자 보는데 갑자기 이렇게 졸음이 오더래요. 졸아가지고 눈을 딱 떴는데 영안이 열린 거야. 애가 눈을 떴는데 졸아가지고 바짝 눈을 떴는데 그 극장 안에 귀신들이 득실거리는데 영화를 보고 귀신들을 보면서 막 놀라는 사람 속에 막 들어가더라는 거야. 놀래가지고 얘가 뛰쳐나와가지고 이제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지금 어디 갔다 온 줄 아세요? 극장에 갔다 왔는데요. 제가 영안이 열렸는데 그 영화를 보는 사람들 속에 귀신이 쏙쏙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귀신 영화 봐야 돼 안 봐야 돼?
절대로 그런 거 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문화를 택했어요. 지금은 이 젊은이들이나 또 이 시대 사람들을 그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가장 그 통로, 그들을 장악할 통로가 문화라는 거예요. 음악이라든가 영화, 막 그림, 막 중광 스님 이런 거 있었잖아요. 막 걸레 스님이라고 하잖아요. 그림을 그리는데 막 물감 속에 막 들어넣어가지고 막 던져 막 개성을 지르면서 막 던지고 막 걸레를 막 던지고 막 그리고 그 그림이라는 거야. 예. 그리고 그 그림이 막 중광 스님이 그렸다고 막 몇백만 원씩 팔렸어요. 그 내가 볼 때는 완전히 미친 짓 한 거예요. 막 그림 속에 막 들어 넣어가지고 막 발광한 거 거기다가 물감을 부어놓고 거기서 막 발광해놓고는 그게 그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액자 만들어가지고 팔아요. 중광 스님이 그랬다고. 그 스님이 마지막 죽을 때 뭐라는 줄 아세요? 그 스님이 입적했다고 그러는데 뭐라는 줄 아세요? 괜히 왔다 간다 이렇게 써놨어요. 응? 인생을 참 멋있는 말은 괜히 왔다 간다. 세상을 괜히 왔다 간다 이거예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림에도 그런 게 있어요. 우리 조영남 씨가 이제 그 그림을 이렇게 서양에서는 대작들이 있거든요. 아이디어만 주고 그림을 다른 사람이 그려요. 그래도 그것이 또 그 사람의 작품을 인정받고 그러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조영남 씨는 이제 그 중국의 그림 그려주는 사람이 신고를 해버린 바람에 이제 자기가 다 그렸다고 안 했으면 돼. 자기는 대작을 쓴다고 하면 될 텐데 자기가 다 그렸다고 그냥 살짝 거기다 점 하나 찍어놓고 자기 작품이라고 얘기해 보니까 이건 좀 뭔가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이제 지금도 그 소송전에 말려 있는데 그 부분은 화토로만 그림을 그려요. 화토로. 조금 조영남 씨가 좀 문제가 있어요. 좀 문제가 있어요. 그 좀 안타까운 거예요. 그분은 주일학교를 열심히 다녔던 분이고 빌리그램하고 같이 워낙 노래 재능이 좋으니까 빌리그램이 너 와서 나랑 같이 노래 부르래. 그분이 그 조영남 씨가 Amazing Grace, Amazing Grace 이 부르면 막 미국인들이 열광을 했어요. 대단한 사람이구나 조영남이. 근데 이분이 그냥 그 이렇게 이 뭔가 좀 영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뭐 4월 초팔에 이번에도 절에 가가지고 공연하더라고. 그 신문에 되게 크게 나왔는데 조영남 뭐 어디 절 법사에 뭐 한다고 나오고 참 어려워요. 윤영주 씨하고 같이 주일학교를 다녔는데 조영남은 언제나 헌금을 한 번도 안 가져오고 윤영주한테 꽃대 야 돈 좀 줘봐 라고 같이 나눠서 형이 해. 야 자식아 네가 가진 돈이 하나님 것이요 네 것이요 하나님 거지. 그러니까 나눠 갖자고. 나도 드린다고 하잖아. 항상 자기한테 돈을 꿔가지고 헌금을 했대. 지금까지 안 갚은데. 그런데 그렇게 참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 문화적인 코드로 한 그 영혼들을 그렇게 귀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쓰임 받. 신학까지 했거든요. 신학 때까지 나온 분이에요. 자기가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그래. 자기는 지금도 나처럼 살면 안 된다. 그러면서 그렇게 살아.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더 있는데 마음의 큰 충격, 상처. 이게 쓴뿌리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나중에 글이 이게 칠판이 있다면 참 좋은데 이게 영이 있고 이제 그 육체가 있고 그 안에 혼이 있죠. 그리고 그 안에 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혼과 영 사이에 경계선에 견고한 진이 있어요. 견고한 진, 그 혼과 영 사이에 그 견고한 진이 무너져야 말씀이 들어가고 믿음이 들어가는데 마치 예수님이 말한 옥토가 아닌 자갈밭, 가시밭 이런 거 있잖아요. 돌짝밭에서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하는 견고한 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쓴뿌리입니다. 과거의 상처, 누구에게 상처를 받았어. 그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쓴뿌리로 남아가지고 견고한 진을 형성해가지고 말씀이 못 들어가게 만들어. 들어가서 잠깐 은혜 받은 것 같은데 절대로 그 말씀이 뿌리를 못 내리게 만들어. 그게 견고한 진입니다. 그 견고한 진을 그 성령의 그 능력으로 파괴시켜야 돼요. 아멘이죠. 그래야만이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말씀이 전해지는 대로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열매를 맺고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그래서 풍성한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의 상처들, 그 심한 분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원수 맺는 거, 분노하는 거 이런 것들은 귀신의 吞타는 자인데 이거는 견고한 진을 형성해 가지고 그 사람을 끝까지 어떻게 해요? 성인 어린아이라고 하잖아요. 성인 아이 몸은 컸는데 그 아이 때 받은 상처가 그대로 남아서 그 아이가
내 안에 울고 있는 겁니다. 그 아이가 이제 그 울고 있는 아이를 떠나보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끝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남자를 나는 안 만나야 돼, 남자한테 상처받은 사람은 평생 나는 남자를 만나지 않겠다, 그런 마음을 갖죠. 그게 내적 맹세거든요. 난 저쪽 남자를 만나지 않으리라. 그게 이제 견고한 진이 되면 어떤 사람, 남자만 거절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도 거절합니다. 그리고 목사님도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권위자가 싫어. 권위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요, 목사님이 어떤 얘기를 하면 굉장히 반발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뿐 아니에요. 교회에서 리더나 또 뭐 어디 뭐 회사 사장이나 뭐 리더가 하는 얘기는 다 싫은 거야. 그 반항하고 싶은 거야. 나기도 몰라. 왜 그런지 몰라. 그거는 아버지한테 받은 상처예요. 권위자한테 받은 상처가 치유가 안 되니까 어떤 권위자는 무조건 싫은 거예요. 저항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성경은 권위자에게 순복하라고 하잖아요. 지도자에게 순종하라고 하잖아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생활이 제대로 되겠어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항상 아웃사이더가 되고 그러면서 그 비평자, 비판자, 당짓는 자가 돼서 나중에 결국은 망한 사람이에요. 귀신이 틈타게 되니까. 그러니까 결국 그런 사람, 아버지에게 받은 상처는 아버지를 용서해야 되거든요. 다시 아버지를 용서하라. 근데 엄마한테 상처받았다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왜? 엄마는 무조건 사랑을 퍼주는 사람이니까. 근데 아버지한테 상처받았다는 거의 세고 셌어요. 이 썩을 놈들이 아니 죄송합니다 이 말을 이렇게 해서, 왜냐하면 무조건 아빠한테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아빠한테는 왜 이렇게 상처를 받는지 몰라. 엄마가 더 상처를 주더만 내가 볼 때는. 아니 내가 봐봐요. 예를 들어서 우리 샤론이를 깨우는데요, 나는요 샤론아 왜 안 일어나니, 뽀뽀도 하고 간지럼도 피우고 막 이렇게 해서 깨워요. 엄마는요 안 일어나? 그러면 벌써 일어나버려요. 왜냐하면 과거에 막 이래 엄마는 뭔가 나보다 세요. 그런데 아빠한테 상처를 받았다고 그러고 엄마한테 받은 적이 없다는 거야. 그게 이상하잖아요. 사람들은 엄마한테보다도 아빠한테 상처받을 준비가 돼 있구나, 이런 생각을 내가 했어요. 이제 아빠들은 진짜 잘해야 됩니다. 말 한마디 그 열심히 벌다가 학비 대줬죠. 이러는데 엄마만 사랑하고 아빠한테 상처받았다는 거예요. 그것도 언제 받았냐? 뭐 초등학교 3학년 때 아빠가 한번 나가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걸 받아. 우리 샤론이한테 내가 한번 나가라고 그랬거든요. 나가! 너 내 말 안 따라. 했더니 막 아빠 잘못해서 그래 놓고는 이제 내가 뭔 말만 하면 그때 나가라고 했잖아. 그러더니 어려워 진짜. 그 상처가, 나는 샤론이가 신앙생활 잘하게 하기 위해서 절대로 아빠로서 상처를 줘서 쓴뿌리가 있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참고 잘하는다 진짜. 왜? 신앙생활을 못하게 만드는 거더라 그게. 애써 아빠가 혹시 상처 준 거 있으면 용서해라. 아빠 미안하다. 근데 공식적으로 내가 전교인 앞에 사과하겠다. 절대로 그런 상처 없애했으면 좋겠다. 아무튼 여러분도 집에 가서 꼭 상처 얘기하세요. 아버지들 돌아가셔서 딸아 미안하다, 아들아 미안하다, 아빠한테 받은 상처 있으면 미안하다, 용서해라. 그렇게 꼭 하세요. 또 아멘 안 하는 거 봐. 이한호 지사님 해요. 틀림없이 딸이 있어요. 아빠한테 상처가. 아빠는 나한테 무관심하대. 상처를 안 주면 무관심하다고 또 그럽니다. 또 상처를 안 주려고 아무 말도 안 했어. 그러면 무관심하다는 거야 또. 이것들이 그냥 아예 상처를 받으려고 작정을 하고 있어 이것들이. 그러니까 이거 조심해. 이건 있으면 다 처분해야 돼. 자, 나는 아빠한테 상처를 받았다. 자, 손 들어봐. 자, 빨리 손 들어봐. 어허! 이게 안 받은 척하고 있어요. 받은 사람 많아요. 이게 아빠를 미워하는 거예요. 왜? 아빠가 늘 술 먹고 막, 우리 옛날 아빠도 다 그랬거든. 엄마 못 살게 굴고, 돈을 안 벌어오고 맨날. 그러니까 이제 상처를 받지. 근데 아빠를 불쌍히 여기고 용서해버려야 돼. 마귀에게 당했어 그랬다. 우리 아빠가 배우에 마귀에 틈타서 그런 거니까 용서해라.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아셨죠? 그래, 용서할 수 있잖아요. 용서해버리면 그때부터 인간관계가 좋아집니다. 이제 거절 안 해요. 저 남자가 나를 차버리기 전에 내가 먼저 차야지. 그래서 인간관계 언제나 먼저 차요. 여자가 그런 거절감이 있으면 저 사람이 언젠가 나를 거절할 것 같은데 그만 만나자 할 것 같고 내가 먼저 자존심이 있지. 그만 만나요? 내가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거절감에 오는 것인데, 이런 것들도 귀신이 오는 그런 통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심한 분노를 가졌을 때, 신앙생활 하면서도 특정한 죄를 상습적으로 반복할 때, 자신의 추구들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교만한 마음을 가졌을 때, 그 다음에 악한 사업과 관련될 때, 매춘, 마약, 밀매, 포르노 사업, 도박장 이런 걸 할 때, 가족에 대한 다른 사람으로부터 저주,
탈진 현상을 통해서. 그 다음에 죽은 사람을 만지는 거, 이거는 이제 성령 충만한 목사들이 이렇게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약한 사람이 하면 그런 것들에서 귀신이 이렇게 틈탈 수도 있습니다. 마음이 약간 두려운 마음이 생기면. 목사들은 그런 거 없거든요. 만져도 그냥 이 사람이 쓰던 흙이다 생각하고 하지 두려운 마음이 없어요. 근데 이게 보통 사람들은 시신을 만져본 적도 없기 때문에 만지거나 보면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다. 잠도 못 자고. 그러면 귀신이 틈을 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시신을 봤을 때는 그 사람이 쓰던 흙이다,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했으니까 그냥 흙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 나이가 든 전도사님인데, 서울교회 전도사님이 이제 장례가 났어요. 그래서 내가 염을 해주러 갔는데 들어가자고 그랬어요. 그 입관 예배 하는데, 목사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나이가 든 전도사님인데 도저히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오지 마라. 두려운 사람 데리고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김석 전사님 들어갈 수 있어? 그럼. 벌써 조폭처럼 생기셔가지고 미안합니다. 하는 형한테 큰일 날 뻔했네. 부인 없기 다행이지. 우리 신랑이 그렇게 잘생겼는데 왜 조폭이라고 했다고. 이런 그 틈타는 그런 통로가 있다는 걸 아시고, 여러분들이 이거 유튜브로 올려드릴 테니까 반복해 들으시고, 영적인 거 오늘 이렇게 그 어떤 온분이, 목사님 제가 이 설교를 들으면서 참 오늘 낮 설교를 들으면서 참 그 몰랐던 걸 알게 너무 감사했다. 그래서 이런 설교를 정말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제 저녁 예배 때 특별히 영적인 그런 걸 좀 더 깊이 있게 다루게 되는데, 유튜브에 이제 저녁 예배까지 띄우게 됐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제가 시리즈로 앞으로 여러 가지 걸 계속 다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주 굉장한 그런 그 영적인 무게를 갖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승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적 눌림에서 치유, 우리가 두 번째 시간을 했는데, 우리가 눌렸지만 우리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악한 것들이 우리를 절대로 이기지 못하도록 우리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기도로, 또 찬송으로, 또 말씀과 기도뿐만 아니라 또 성령의 검, 곧 예수의 보혈, 이런 영적인 무기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이길 수 있습니다. 통성으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자유케 하소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충만케 하옵소서. 오레세 케베로스 가리게베